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릴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원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리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하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의 거절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로,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의 임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힘을 잃기를 원합니다. 잠잠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묶여지게 하시며 주의 계획들이 실현되고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비추어 주셔서 보고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그런 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공격과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든 악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호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와 동행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거룩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만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말씀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영들을 다 파쇄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있고 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다 함께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아멘. 네, 우리가 또 이어서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에 인자가 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죠. 하지만 이 익숙한 이 비유가 물론 이제 어떤 것이 정확한 이것만이 성경적인 해석이다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물론 마태복음에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랐죠.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무화과나무가 기본적으로 무화과나무 또 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이스라엘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문맥을 봐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책망하신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네 라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와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 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다.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가지가 연하다는 그런 의미는. 곧 열매가 맺히겠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해석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1948년도에 이제 국가로 독립했죠. 거의 2000년 만에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대졌었고 그래서 1948년도에 국가가 독립됐고 땅이 생겼죠. 백성이 생겼죠. 국가가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으로 남겨두고 있는 회복은 사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 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부흥이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돼서 그래서 한 세대 안에, 이 세대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대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뭐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해석을 하면 1948년도에 이제 국가로 독립이 됐으니까 늦어도 100년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하면 이 인재가 올 때에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심플하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1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인재 올 때의 사건 다시 말하면 7년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이 사건 인이 떼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을 하고 전쟁과 기근과 어마어마한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상지림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세대는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그 세대 14대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뭐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그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와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이것은 뭐 70년, 80년, 1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나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7년 혼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실 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과 땅은요,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존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세대들, 예수님의 신부들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세대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네. 이때는 이 말씀, 35절의 말씀은 더 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민족은 바로 이 그 7년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조만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현실이 되면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세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현재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정통 이스라엘을 특히 그 세속적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다 망가졌죠. 60% 이상이 아슈케나지죠. 세파라딤이 30몇 프로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어떤 세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다 망가졌어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휴거 이후에 이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7년을 통과하면서 두 중인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때도 아직 불순종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진영이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세대들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고 회복된 영적인 존재들은 주님과 함께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7년을 통과한 뒤에 이 천년왕국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국이 땅으로 정말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 세상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7년 혼란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 두 중인의 메시지를 듣고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회개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 여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예. 정결케 하라. 네,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방해가 있지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시점이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알지 못해. 이 시제가 현재 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현재의 시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 이 포커스가 지상재림,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에 재림할 그날,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오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확한 그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게는 알 수 있죠. 깨어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은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제 왔구나. 무화과나무 때가 왔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길어봐야 7년이겠구나 라고 안다는 것이죠. 자, 37절입니다.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다.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날들.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홍수가 나서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일상의 삶을 말한다고 이해하시죠. 일상의 삶. 그런데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죠. 그때 그 표현을 보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표현을 막 의미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우상 숭배,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만 이미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너무 타락해져 버린 세대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뛰어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에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DNA가 변조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인이라는 존재들이 나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들이 세상을 거의 다 지배했고 인간의 DNA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상이 거의, 그러니까 인자가 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그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아들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대 가운데 인간의 DNA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창세기 6장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막기 위한, 육체로 오시는 길들을 다 막아버리기 위한 마귀의 수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문제에도 단순하게 보일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일어났던 그 타락과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가 관영에서 정말 이 턱까지, 물병이 있다면 그 물병이 끝까지 다 차갖고 이제 흘러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그것이 죄가 흘러 넘쳤을 때
눈으로 보는 홍수가 터진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은혜가 차오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새어나가는 구멍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도 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항상 영원토록 저절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주를 날이 옵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느슨해지는 데 쓰지 말고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내 안에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 걸 점검해야 돼요. 은혜는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영적으로 잘 살고 이번 시즌에 잘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시즌에도 내가 영적으로 주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7년 혼란에 들어가서 통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내 안에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새어나가지 않도록 흘러넘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생수가 터져나가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인들과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쳐서 어느 일정 수위가 되면 하나님은 함부로 징계하시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시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인간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방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진노의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차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그런 것처럼 7년 혼란 안에서도 심지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게 그때까지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목숨을 내놓고 14만 4천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죄가 끈질기고 악하고 교만하면 모세가 엘리야가 지금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보고도 그때도 회개하자 끝까지 버텨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까지도 그렇게 한 것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때도 7년 안에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때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남았죠. 예. 회개한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안에서 또 육체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호받아서 어디로? 예,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 육체로 살아서.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와서 쓸려갔던 사람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해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 깨어난 자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 예언들을 알고 있잖아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 이제 여름이 곧 오겠네. 예수님 이제 곧 오겠네. 이제 끝나겠네. 좀 견디자. 라고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그때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역시 우상 숭배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온갖 쾌락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정권 때부터 엄청난 그 마약이 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으로부터 뭐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아마 북한에서 들어온 마약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북한의 마약이 아주 순도가 높다고 그러던데 들어와서 지금 한국 안에요.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고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예. 마약도 끝까지 가면 결국은 그 마약이 단순하게 무슨 어떤 이런 마약 중독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을 접신하게 해주는 부분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악의 세계. 예. 결국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마약들이 풀어지겠어요. 예. 합법화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마약이. 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부러 더 마약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힘드니까. 예.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더 풀어놓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원료가 펜타닐인가요? 그 마약이 그 남미로 가면 남미에서 그러니까 그 원재료는 중국에서 온대요. 그 남미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이 이걸 좀 덜 수출한대요. 미국을 좀 봐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펜타닐 때문에. 남미에서 덜 만들면 덜 들어오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오면 이제 미국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펜타닐의 별명이 좀비 마약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 대낮에도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게 좀비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좀비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그걸 접하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세대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것이 일반적으로 풀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 세대를 다 휩쓸 것입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예, 이 표현이, 이 부분이 참 그 논란이 많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죠. 하나는 붙잡혀가고로 안 돼 있고 데려감을 당한 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거. 그러니까 해석에 이 본문은 여기 나온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노아의 날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이제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 남겨진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7년 환란 안에 있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인자의 그 지상재림을 이제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공중재림, 휴거의 날까지 조차도 역시 이 동일한 원리를 붙잡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재림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왕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 여기서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고. 텐트 치고 사는 거라고.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나그네처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정들, 우리의 가장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점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가 각자 개인의 삶에 다가오죠. 그러나 또 역사의 시계는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시대를 정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또 지상으로 오시면서 이 모든 영원한 세계를 끝내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과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들, 영원의 세계를 준비해라. 그 영원의 세계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을 빨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원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숨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는 바울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인정하는 교회. 사실은 이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위험 요소는 있긴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카페,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우리 선교회. 저 사실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디 기도하러 가면요. 거기 기도하러 어느 세미나를 가거나 그러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좀 특별히 막 열심히 믿고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은사도 특출해요. 뭐 환상도 보고 막 꿈도 꾸고 막 예언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막 모여서 기도회 하면요. 대단해요. 막 다 막 방금 그 자리에서 뭘 보고 얘기해주고 막 정말 은사들이 대단해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막 나눔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고 막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오래전이지. 7, 8년 전인가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그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봤던 그러면서 은사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자랑?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막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네요. 그럼,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좀 굉장히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투들. 우리 단체, 개인. 우리가 그런데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은. 나 자신을 꾸미는데, 나를 높이는데.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겨를조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관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인품이 얼마나 바뀌었지. 이런 것조차 어떻게 보면 구할 겨를도 없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존재.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조차 가지 않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 가 있는 존재. 그들이 진정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시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정말 꽂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꽂히셨습니까? 이 시즌에 정말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 꽂혀 있는가? 하나님은 기습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러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세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항상 우리의 삶을 청량하셔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있는가?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 점검하셔서 그 점검은 바로 시험으로 오죠. 테스트로 오죠. 혹시 그 테스트에 넘어졌나요? 아니면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셨나요? 만약 우리가 그 테스트에 넘어졌다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나 만약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올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면 받아갖고 즐기고 하나 통과했어가 아니라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도 환난도 테스트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예? 은사가 출중하고 막 어디에 참석하고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고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담임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블로거가 만든 카페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거기에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들은 다 깨서 부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인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며 그 그늘 아래서. 네?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7년 환란 안에서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 때에도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남고 살아서 순교할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서 그 왕국의 백성으로 드러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위치한 자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조차도 예수님의 신부의 최측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지상에서 다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최전위대에서 움직일 거예요. 특수부대로.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더 높은 레벨이에요. 더 다른 레벨이에요. 예.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시즌이 오든 세상에 뭐라 말하든 너무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깨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이런 복된 휴거를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주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주 앞에 반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이런 기회를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기뻐하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이 정말 기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기쁘게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붙어있게 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갈망.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추깁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라 부추기고, 목사의 최측근이 되라 부추기고,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이,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인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의 결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즉흥적인,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일치된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무의식적인 그 순간에서도 주님과 일치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예수님과 친밀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불편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스템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오는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들레헴의 우물물에서 그 물 맛이 기억이 나는 것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밤에 몰래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그 다윗의 용사들의 핏값이었거든요.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왕을 위해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그분의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마지막의 모든 삶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쏟아붓듯이 주 앞에 부읍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다 줄 수가 있죠. 사랑의 원리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붙잡읍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럼 사랑이 없는 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은 자들은 절대 사랑을 못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느 중요한 순간에 가면 결국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원래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드러난 것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 유튜브에서 여러분 엄청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근데 결국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인정을 못하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다 이실 짓고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덮읍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읍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읍시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이 데려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깨어있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비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쾌락이 난무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 우리가 회개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자랑은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눈을 맞추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끊치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영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외쳐질 때 모든 역사가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올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정한 성령 충만, 나를 꾸미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영적인 사람의 걸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충만함, 그러한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 거듭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결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자들, 영혼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아버지 육신의 치유와 질병의 치유와 문제의 해결과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돌이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과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각 가정의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일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삶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채우시고 나누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이단과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의 영으로부터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아버지 잘못된 말씀의 교리로부터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과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23년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며 주 오실 길을 준비하며 바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서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